저는 저희 신학 동창 한 명이 생각나는데요.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생이면서 신학 시절에 도를 찾는 친구였습니다.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참된 삶을 살 것인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30이 되도록 3B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목회, 비결혼, 비공부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목회 나가 전도사 소리를 듣고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서는 자기는 목회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다니던 대학원 공부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셨습니다. 저만 보면 박 전도사, 우리 아무개도 목회도 하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계속하라고 꼭 얘기해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별 낯이 없었어요. 도를 찾는다고 그러고 목회를 못하겠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밝게 웃으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자기는 목회도 하고 결혼도 공부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러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봐서가 아니고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는 그의 삶을 긍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기쁘고 희망이 넘치죠. 서양 사람들은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된 이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잠재해 있기 때문인데, 달걀 껍데기 같은 무덤을 깨고 예수의 생명이 부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함께하는 의미로 40일간 절제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철저히 한 끼를 굶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닭장에 달걀이 많이 쌓이자 마지막 날 삶아서 나누고 함께 깨뜨리면서 부활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활날은 특별히 구운 달걀을 예쁜 포장으로 싸서 삶은 달걀보다 한결 좋아 보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전해주는 달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어른들은 서로 삶은 달걀을 꾸러미를 선물하고, 아이들에게는 예배 후 교회 정원에 숨겨둔 달걀을 찾게 하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달걀 찾기, 에그 헌팅은 곧 토끼와 초콜릿이 더해졌습니다. 토끼는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는지라 새 생명의 상징이고, 토끼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달걀 숨기는 일을 해서 재미를 더하곤 했답니다. 초콜릿은 달고 부드러워 서양의 기념일마다 등장하는데, 달걀과 토끼 모양으로 만들기 쉬워서 인기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부활란을 만들어주는 전통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 속에 부활의 메시지를 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며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본문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부활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에요. 빈 무덤을 최초로 본 여인은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판단했어요. 2절을 보니까 사람들도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는 베드로 1명,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른 제자까지 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사람 이상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사실로 인정되는데 그 숫자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서의 부활절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을
단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 앞에서 헤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워 도망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2명의 제자는 낙향을 해버렸고 어떤 제자들은 무서워 숨었으며 도마 같은 사람은 부활을 정식으로 부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예수 부활 앞에서 아둔하게 알아채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그녀는 무덤이 빈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단정합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말을 건네는데도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시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여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달라고 울면서 청합니다.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알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도 결국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활 신앙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딘 사람도 의심이 많은 사람도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제 친구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목회도 안 나가고 결혼도 안 하고 공부도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답을 찾고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 신앙에 이르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을 그들이 보았는데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빈 무덤을 본 것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제자가 요한복음에는 물론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그 다른 제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여기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예외의 부활신앙입니다.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부활절 새벽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온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판단했고 시신에 대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마디로 빈 무덤을 보는 것으로는 부활을 믿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정은 긍정이니까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은 부활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의 풍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눈앞에 천사를 두고도 마리아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시신만을 걱정합니다. 예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급기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으나 그분이 예수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만 여깁니다. 당신이 예수의 시신 그것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마리아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거의 정상적인 수준이 아닌 아주 아둔한 인지장애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마리아는 보통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부활을 알고 확인하는 데에는 더딘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고 믿으려고 내 머리가 파악하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부활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당황하는 것은 보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하는 그 교만은 결국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파악하거나 장악하거나 분석하거나 해명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관된 성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도 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예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증명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증명되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지와 상상의 영역 그 이상에 계신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은 바로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도 믿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다는 것은 부활의 현실을 육체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시신이 중요합니다. 무덤 속에 갇힌 시신이 그들이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속에 있었던 시신이 어디 있지 하는 동안 천사가 무덤 속 옆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도 부활의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빈 무덤, 즉 시신의 부재만 염려하고 집중할 때 예수 부활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시신만 찾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실은 초월이고 신성의 현현입니다. 그들은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를 알아채는 순간이 왔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놓고도 보지 못했습니까? 육체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증언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올해의 부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관점으로 시신이 어디 있지 하며 어리석게 보려고만 하고 시신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경우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요. 60세에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영생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5절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의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 시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나는 봐야 믿겠어요. 모든 것을 보고 믿는데 왜 부활만은 예외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봐야 해요. 보고 말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6, 17절이에요. 요한은 정말 간단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야 하는 한마디예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과 묘사들이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마리아야. 신진아, 진수가, 현기야, 상진아, 이래야
제가 담임 목사 부부와 교역자들 이름만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때가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를 만나고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마자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라보니 하는 것은 생활 속에 항상 만나는 스승님, 주님, 그런 온갖 감동과 존경을 담은 엄청나게 큰 고백이에요. 놀라울 만큼 심오한 울림을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경탄과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범벅이 된 초월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첫마디 깨달음이 담겨있는 응답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 부름을 들음으로써 파악하고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존경과 감동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생을 맡기게 되는데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파악해야만이 그 남자, 그 여자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평생을 약속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부름이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김남조 시인은 그의 시 막달라 마리아 5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활의 아침, 날빛보다 밝으신 어른이 친히 이름 부르시며 당신 앞에 보이셨기에 비통은 환희로 보답되었습니다. 날빛보다 밝은 어른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니까 비통이, 슬픔이 환희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 꽃이 아마 이 만남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멋진 시죠.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라본이라고 그분을 응답하여 다가갔을 때 부활 생명이 그때부터 내게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나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예수의 생애가 우리에게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는 나를 만지지 말라는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라틴 말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자꾸 나를 만져서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부활에 대해서 만지지 말고 그 대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도모하라는 것이, 그 만남을 바탕으로 제자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쏟아지는 부활 생명을 받을 일이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줄 수 없는 대답을 가지고 자꾸 씨름하지 말라는 것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부활은 파악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너희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봄꽃과 새싹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 3년에 우리 삶은 한껏 움츠러들었어요.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은 그러므로 그냥 절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부활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봄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가 내게로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나도 그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새 생명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약동하며 떨쳐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